오늘은 2023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메시지로서 단 하나 없는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신학자들은 종종 우리 첫번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전략이 너무나 대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사단의 그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에 넘어갔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나 강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와의 연약함이 여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타락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모든 식물들을 다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 마이크가 지금 하울링 되고 있으니까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 번역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그 모든 과일들, 채소들 다 주셨습니다. 요번으로 치면은 과일 뷔페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 사과. 참 사과 너무나 맛있죠. 그 다음에 또 복숭아. 하나씩 좀 대보십시오. 그래. 망고. 또 그레이프 프루트. 밤도 있고, 또 바나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레이프 프루트.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또 감은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 그건 좀 신비해요. 감 같은 것은, 그죠? 감은 반드시 접붙이기를 해야 큰 감이 나오거든요. 그죠? 누가 처음부터 이 감을 이렇게 크게 키웠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위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 키위도 이후에 개발된 거니까, 그죠? 예. 온갖 종류의 과일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일들 정말 앞에 쑥 쌓아 놓으면 끝없이 불려지는 그 과일들 있는데 근데 단 하나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 그런데 단 하나 이제부터는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그 열매가 지금도 있을까요? 이 선악과가 지금도 있을까요? 그거 지금도 있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선악과다 그러면서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열매입니다. 미드라시 유대인의 그 해석서 중에 하나인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 과일의 이름이 뭐냐면 에트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선악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초막절에 이 과실을 항상 따가지고 자기 주위에 둡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닙니다. 또 보여주죠. 저 장막절에 저렇게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24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초막절에 아름다운 열매 실과와, 그것이 지금 에트락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가의 버들을 가지고 집을 장식하고 내가 항상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하면서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무슨 맛인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것을 말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유자 맛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자의 한 종류다. 상당히 유자보다 좀 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면은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어가지고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맛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선악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마 임의로 그 선악과가 있으면 아마 이런 맛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초막절의 맛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회고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과일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단은 강교하게 그죠?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비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참으로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만 이야기하는 건데 참으로 아주 교묘하게 말을 비추고 아주 출기하게 언어 유희를 하면서 도대체 하와가 대답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게 의문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정말이냐 이럴 때는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 이 사탄의 접근 방식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먹혀들고 있습니다.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와가 셀쩍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응?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하와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더합니다. 그리고 뺍니다. 무엇을 뺍니까?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그 강도를 훨씬 낮춥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와가 사단의 뱀의 말에 동참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분 부정을 하는 이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모든 찬스가 사단의 손에 쥐어집니다. 사단이 담대하게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부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말합니다. 아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부정합니다. 전체 부정을 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거 나쁜 것 아니다. 그거 정말 좋은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신 거다. 얼마나 이간질을 강하게 시키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치부하고
완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와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먹지도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야, 그래, 이것이 그렇게 좋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인가?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더 먹고 싶어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더 만지고 싶어.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더 열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조그마한 클로젯을 말하면서 내가 밖에 나갔다 올 때 이거 절대로 열면 안 돼. 큰일 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이는 반드시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아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도저히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열매를 바라봅니다. 보고 또 보았더니 보니까 그것이 갑자기 너무나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니까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정도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무인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의 법칙입니다. 죄악의 함정에 빠지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희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이 거기에 호기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맛이 어떨까? 해보면 어떨까? 만약 집안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른이 담배를 피면은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담배 하나 쓱 피워가지고 한번 피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 있죠? 부모님이 술을 마셔가지고 어릴 때 술 심부름을 갔다가 오면서 술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들고 오다가 나도 마셔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것이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맛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고, 그리고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달콤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약,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처음에 저도 미국 왔을 때 사람들이 마약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호기심이 그거 하면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빨리 이거는 죄악된 거야. 빨리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떨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좋은 걸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트라이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마약에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은 마약을 한 번만 하면은 바로 중독된다고 합니다. Kids, never try drug. Okay? Never try drugs. No alcohol. No smoking. Okay? Just say no. Just say no.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과감하게 그걸 그냥 이그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단 하나, 그 선악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일생을 보면은 매우 굴곡이 매우 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아합의 수로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합이 요단강에 있는 물을 이 사마리아로 끌어오기 위해서 80km에 걸쳐서 수로를 팝니다. 거기는 하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m 되는 정도의 이 땅을 파가지고 모든 곳이 다 바위산이니까 요단강에 있는 물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풍성한 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정치를 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남아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갔더니 그 더운 날씨에 서늘하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아직도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는지 요압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알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하고 각종 악행을 저질렀는데 당대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마리아의 궁전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궁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바라보았는데 자신의 그 소유물을, 영지를 바라보면서 매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스팟이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오직 그 스팟만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것이 왜 내 것이 아니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저것 아니야? 네 궁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나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나봇에게 여보시오,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나봇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나에게 물려진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 팝니다. 그랬더니 탁 돌아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입맛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합 왕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인데 자신에게 없는 단 한 자그마한 스팟,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이 식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 모습으로 토라져서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 이세벨이 부창부수라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거야. 응? 참 그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 옆에서 여보 뭐 그래? 응? 당신이 이 모든 거 다 가졌는데 그거 밭 하나 가지고 왜 그래? 왕이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강하게 남편을 붙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아내는 이세벨은 한 수 더 뜹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내가 포도원 빼앗아 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나봇을 반역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봇을 돌로 던져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합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아합이 좀 더 좋은 아내를 구해가지고 나를 좀 절제시켜주고 나를 바르게 걷는 아내를 주었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선한 일도 했거든요. 좋은 일도 했거든요. 군대도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악행을 보았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와 너 가족들 모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맞이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욕심 부리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꽁꽁 앓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형편이, 다윗이 언제 그 시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아마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창칼을 들고 그를 추적해 올 때, 그는 어둠 속 그 사막의 한 동굴에 갇혀서 그는 이 시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 나의 한 분이시니까 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든 탄탄대로를 달리든 인간적으로 볼 때 미래가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러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우리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래, 그랬구나. 올해 우리 아들이 결혼했구나. 참 감사한 일이지. 올해 우리 집가 집을 좀 더 크게 늘리고 집을 샀구나. 그래, 참 감사하다. 내 감사한 거 해야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때로는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때로는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때로는 내가 먹든지 굶었든지, 때로는 내가 배고프든지 언제나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그것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첫 번 감사절은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약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신대륙 케이프 코드에 도착합니다. 그때 너무나 추운 겨울이에요. 너무나 추운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3개월 동안 그 배에서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무스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추위로, 괴혈병으로, 굶주림에 지쳐서 100명 넘은 사람이 102명 중에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도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냥 흉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또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을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한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 곡식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안들 완파그노아그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땅의 첫 번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 102명이 왔는데 그들을 좀 지켜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좀 더 잘 되게 해가지고 더 풍성했으면 얼마나 더 감사 예배가 넘쳤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나의 동료가, 나의 가족이 절반 이상 죽어갈 때 거기에서 과연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흉작을 거둔 그 곡식물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내 손에 가진 것 없지만은 그들은 오직 하나,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인디안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날 이 위대한 미국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이 청교도의 감사 정신이 이 미국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감사를,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우리가 할 때 그 작은 감사가 씨를 퍼뜨려 가지고 쭉 퍼뜨리게 되고, 감사의 씨들을 퍼뜨리게 되면은 수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더 많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풍성함으로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만족하면은 그 불만의 씨는 또 퍼뜨려 가지고 더 많은 불만의 씨들을 퍼뜨립니다. 더 많은 불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은 더욱더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기적까지 저 창공에 매달려서 따뜻한 빛을 바라고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태양들, 멀리 높이 열려서 푸른 빛을 바라고 있는 저 하늘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 같은 그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과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 자연들, 사시사철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우리 오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나의 지각 사고력,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기적이 넘치니까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 더 감사도 없고 조금 더 놀라움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은 무뎌져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현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과 영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되겠는지요? 무엇이 더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고 행복하겠는지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삶을 정말 언제나 항상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빈곤하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아니면은 아주 별것 아닌 것에서도 언제나 감사를 바라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를 바라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싶은지요? 기도하겠습니다.